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복을 내려주시고 계십니다. 그 사랑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평강이 임함을 선포합니다. 마음의 평강의 근본은 여러분들이 누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서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고 구원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의로움을 선포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은혜와 감사입니다. 반드시 은혜 받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는 이제부터 외치세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였습니다.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합니다. 자,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부활을 사랑합니다. 보혈이 나를 구원하였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부터 14절에 있죠. 이 말씀이 축약되어서 나타나면, 자, 우선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은 성령으로 인침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약속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내 저주를 짊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시간 골로새서 2장 11절처럼 여러분 육의 몸을 벗어버렸어요. 따라해 보세요. 나는 보혈로 은혜 가운데 옷 갈아입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세상 마귀야,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의 저주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이렇게 보면서, 자, 골로새서 2장 11절 먼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로 할례 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한 번은 꼭 선포해 주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저주가 사라졌음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건강이 찾아왔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영권, 인권, 물권이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집안에서 우상이 떠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높입니다. 건강해야 앞자리에 앉아서 아멘도 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픈 사역자들이 안 되기를 축복하고 아픈 자녀들이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했어요. 목이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목이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제품을 쓰냐요. 그래서 제가 성령으로 생수를 마십니다 이랬더니 그래도 알려달래요. 그래서 브라질산 목에 뿌리는 천연 폴리페놀 들은 걸 그걸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좀 팔 수 없네요. 그래서 알아서 사서 쓰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 앞에 바로 서면은 건강한데 이런 걸 찾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상상력이 어떤 질문이 왔을 때 한번 외쳐보세요. 어떤 질문이 왔을 때 마음속에서 이렇게 외쳐. 예수의 피! 이러거나 뭐 성령 하나님 이런 단어가 올라오면 여러분들은 충만히 부여해집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예, 그러면서 건강 비결이 뭐냐고 물어서 건강 비결을 뭐 운동이다, 그리고 물을 많이 마신다, 구기자차를 마신다 이런 걸 이야기했는데 좀 특별한 방법이 있네요. 그 특별한 방법이 24시간 365일 주님과 친해지려고 합니다. 은혜 가운데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좋은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그런데 낮밤 가리지 않고 여러분한테 젊은 세대에 추천하지만 제가 겨울 되면 더욱더 열심히 매일마다 루틴으로 하는 거 있죠. 찬물로 뒤집어 쓰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찬물로 샤워하는 걸 지금부터 가르쳐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은 바로 독감 걸려요, 여러분. 그러면 아무리 좋은 것도 말이에요. 순전한 젖을 먹는 사람들에게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슬기롭게 알려줘야 되겠죠. 비결이 얼음 샤워입니다. 찬물 얼음 샤워입니다.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면역력이 생겨서 괜찮지만 다른 사람들은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이제부터 보혈의 은혜를 나눠줄 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슬기롭게 알려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 보혈을 먼저 뿌리고 만나세요. 그러면 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혈의 은혜를 쉽게 나눠줘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들 속에서 귀신이 떠나갈 때 마구 충돌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속을 비워내기 시작할 때 반드시 기억하세요. 보혈로 마음을 씻고 육의 몸을 벗었음을 여러분이 선포하고 다른 사람들도 이 가정을 걸어가게 하면은 제사의 영이 떠나고 우상의 영이 떠나가면 여러분이 외쳐보세요.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아, 나에게 올쩌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으므로 보혈을 흘리심으로 영권, 인권, 물권이 충만하게 되었어요. 훗날에 여러분들이 충만한 부요 가운데 여러분은 자녀들이 한 사람이 북녘 땅의 어린이 300만 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고 2,500만 명 북녘 땅 백성들을 다 먹일 수 있는 그런 부요가 들어와도 그 비결을 알려줄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오늘 낮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미혹의 영, 미혹의 역사, 중독의 영을 이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도 말이에요. 그 수준에 맞춰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 수준에 맞춰서 알려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은 한겨울에 찬물 샤워를 하면 누가 모르겠습니까? 면역력이 상당히 강화됩니다. 처음에 샤워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냥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찬물로 하면.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이것도 즐겨요, 여러분. 한 5분 동안 샤워기를 머리에다 틀어놓고 가만히 서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막 여러분 몸에서 성령님과 함께 연기가 막 올라와요. 연기가 자욱해집니다. 그 정도 수준이 되면 말이에요. 감기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감기 기운이 오면 어떻게 할까요? 다시 찬물로 샤워하는 거예요. 이런 걸 가르쳐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말이에요. 그 사역자분은 저하고 평생 온수될 거예요, 여러분.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가르쳤다. 이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받은 보혈의 은혜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나눠줄 때 여러분 신중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교회가 무엇을 하고 기도 모임을 하고 또 말씀 사역을 하고 전도 사역을 할 때
어떤 결과물을 얻어낼 때 그 교회는 말이에요, 18년 동안 35년 동안 그곳에 집중하여서 몇 줄 안 되지만 답을 찾아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삶의 현장, 사역의 현장에서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마치라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반주자 올라오세요. 유다의 사자 준비해 주세요. 이런 역사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유다의 사자 크게 잘 부르죠. 이것도 말이에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엉덩이를 많이 들썩거렸겠어요. 그 정도 수준이 돼야 잘하는 것이고, 내일 성령의 단비를 올릴 때도 불러봤으니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체험신앙이 욥처럼 다가온 여러분들이, 여러분하고 다른 사람들이 수준이 똑같아서 여러분처럼 될 거라는 생각 절대 하지 말고, 어떤 사람들에게 보혈을 나눠주고 부활의 복음, 광복의 복음을 나눠줄 때 신중하게 기도하여서 그들에게 아멘 훈련부터 시킬 때 그 집안에서 미혹의 영이 떠나가고 중독의 영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복받기 전에 자, 여러분의 영을 충만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약속을 받은 믿음의 형제들이여, 유다의 사자를 아주 목이 터지도록 불러봅시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와 부른 각 가정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여러분의 집안이 부욕해 됨을 선포합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부욕해 됨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먼지같이 때로는 여기시지만 무조건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은혜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선한 것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고 진리의 복음 구원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성령으로 인침받았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풍성하신 대로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갑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에요. 은혜가 나타날 때 여러분들은 고린도서 12장 3절로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은혜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면 은혜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가 나의 주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률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 아들을 희생하시고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씻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육신의 몸, 육신의 겉가죽이 겉사람이 다 벗겨졌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할례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브라함 시대 아브라함이 목숨 걸고 할례 받았고, 여리고성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가 목숨 걸고 집단으로 할례를 받았듯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들의 목숨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로 할례 받았어요. 다시 한번 골로새서 2장 11절 읽어주세요. 골로새 2장 1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옛자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육신의 더러움이 다 벗겨졌습니다. 모든 종류의 제약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자,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할례 받고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새 생명이 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미혹의 영을 사냥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미혹의 역사가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구절로 낮 시간에 설교를 전하였죠.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이랬으면,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 12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 그런데 여러분들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문제를 해결해 버렸어요.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해결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미혹의 영아,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사라질저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불의 가운데 있다가 여러분 결론적으로 심판받는 것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죄악이 깊어져서 미혹이 다가와도 피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미혹에 빠져들어서 미혹의 역사 속에서 미혹의 영에게 눌려갖고 부끄럽고 여러분 남루한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 결과물은 심판이에요. 심판의 마지막 끝은 사망입니다. 이것을 이기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피로 보혈의 은혜 가운데 이것을 이겼음을 여러분이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산도 바다도 우리나라의 사계절도 공기도 물도 다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두드렸을 때 가장 위대한 선물이 왔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무엇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복주셔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보혈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죄에서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쳐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똑바로 쳐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가장 그래서 위대한 단어, 가장 놀라운 단어는 은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에요. 은사 받을 자다, 선물 받을 자다, 똑같은 것이 여러분. 그래서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말이에요, 선물 받을 자다 그러면 아멘이래요. 그러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은사를 크게 받을 자다,
예, 더 크게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냐? 은사는 무언가 신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같습니다. 흰말이나 백말이나 엉덩이나 궁뎅이나 똑같은 거예요. 흰 구두나 백구두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분에게 이 마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거 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을 주시는 분입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마가복음 그래서 5장 45절로 보세요. 마태복음 5장 45절. 마태복음 5장 4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시에 내려주고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듯이 공의롭게 평등하게 여러분들 보혈 따라서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피로 제사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따라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말이에요, 모두 멸망에 빠질 사람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 땅 지구가 은혜의 땅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피로 은혜의 땅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지구가 기뻐하는 언어들 알려줄게요.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예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만물을 대표하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동물, 식물, 물고기, 하물며 물질이나 천사들까지도 기뻐하십니다. 모든 것이 속량의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는 장소가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인 것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처럼 들었던 것처럼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자, 1장 15절 읽었어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악으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물이 창조되었다. 이것이 창조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이런 걸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Of the Jesus Christ, by the Jesus Christ, for the Jesus Christ.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많은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도 못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광복의 복음으로 땅까지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외쳐보세요. 성령님 충만히 동행하여서 영혼 구원할 때 도장 찍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북녘 땅에 교회 세우고 베드로 사도처럼 말씀 전하고 구원할 때마다 하루에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어린 자들은 뭘 합니까? 햄버거 나눠주고 김밥 나눠주고 도시락 나눠주고 그러면서 영안이 열려서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역자들이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고 있는데 말씀 먹고 도시락 받고 돌아가는 분들 머리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장 찍어줬어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도장 찍어준 그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저 집안 따라해보. 저 집안에 복이 넘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복이 넘치는 거예요. 성령이 인치고 성령의 약속이 들어가니까 그 집안은 그때부터 복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죠. 성도가 선 자리가 바로 복의 자리고 성도가 선 자리가 교회의 터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한 싸움에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로 보세요. 에베소 2장 8절. 특별히 은혜라는 단어를 좀 많이 찾았어요. 은혜라는 단어를.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여러분 보도록 하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따라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값진 줄 몰랐던 분들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구원 받으면 모든 복을 받을 자격이 다 돼버려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2절 그 역사만 조금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 역사에 철저히 순종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복을 다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외쳐야 돼요. 먼저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자, 이 사실이 믿어지면 먼저 외치세요.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아, 세트로 뛰어올지어다. 그렇게 됐죠.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2절 그냥 이런 구절은 부모 세대는 암송하셔야 돼요, 여러분. 네,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듣는 설교는 사실은 밀도가 꽉 차 있어요. 밀도가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풀어서 전하지만 받아 적는 분들은요, 나중에 받아 적다 보면 보통 20장 전하면 한 22장 받아쓰기가 나와요. 우리들도 신학교 4년 동안 안양에 계신 큰 목사님이나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다 받아 적어보면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이 설교할 때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전하는데 28분 걸려요. 그런데 도전해보라 그래서 도전하면 저희들은 40분이 넘어요. 요런 차이인데 우리는 밀도가 더 강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 설교 쓰는 각 집안에 성삼위의 복이 넘칠저다. 말씀에 순종한 신명기 28장 복이 마구 들어가고 건강에 복이 일어나고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으니 일어나 걸을저다. 충만한 부여자들이 될저다. 오늘 보면 죄송할 만큼 그 민망한 마음이 좀 들 때가 있어요. 54페이지. 제일 많이 써온 분이 54페이지예요. 복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온의 하이웨이, 시온의 대로, 시온의 고속도로가 열립니다. 은혜의 대로, 은혜의 하이웨이, 은혜의 고속도로가 열리는 것이에요. 충만한 고속도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 날 위하여 말씀을 적고 있구나.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고 있구나. 그럼 여러분들은 막연하게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죠. 성령님,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충만하게 부여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를 읽고 2장 4절로부터 5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2장 4절로부터 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런데 에베소서 2장 8절은 또 앞부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부터 여러분 속에서 먹으신 들으신 구원의 말씀이 여러분의 집안을 복되게 함을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말씀이 자꾸 보여요. 자, 지금 에베소를 통해 이런 말씀을 보았죠. 디도서 보세요. 디도서 3장 4절로부터 7절 보겠습니다. 은혜의 말씀인데 어디서 오늘 계속 들은 말씀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약 성경이 너무너무 송이꿀처럼 달아지고 일명 쉬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다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이런 밀도 있는 말씀, 순전한 젖 먹는 수준, 초등학문 수준을 지나서 여러분들은 성인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면서 이 말씀을 먹었으니 외쳐보세요. 우리 집안은 복됩니다. 그래, 디도서 3장 4절로부터 7절까지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행위로 무엇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의 긍휼하심을 따라 여러분들은 born again 중생하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직도 이 순간에 말이에요. 제가 중생 이럴 때 여러분의 내 세포와 마음의 쓴뿌리와 마음의 상처들을 씻는 법을 알려줘요. 이 중생이란 단어를 잘 사용하세요. 중생이란 단어는 기독교인들에겐 born again이에요, 여러분. 거듭난 것이에요. 그런데 나이를 드셨거나 드시지 않았거나 중생 이러면 말이에요. 머리 깎고 이렇게 목탁 두들면서 무슨 탑을 이러는 사람들처럼 거기에선 중생을 누구를 중생이라 그냥 백성들 믿는 신도들을 중생이라 그러죠. 그 영상이 올라온 분들은 빨리 이렇게 하세요. 예수 피로 내 머리에 뿌립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의 뇌야 복받는 뇌로 바뀔저다.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복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데요 말이에요. 갑자기 말이에요. 스님 스타일들이 나와가지고 또르륵 탑을 이러면요. 말짱 도루묵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마음에 품은 것이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제대로 상상이 일어나고 생각이 바로 잡혀 있어. 이게 바른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어떤 걸 결단하였을 때 여러분의 뇌세포가 따라주지 않으면 오늘 성경 3장 읽어야지 그러는데 뇌세포가 이럽니다. 언제부터 성경 읽었다고? 김지사 미쳤나봐. 지난 10년 동안 당신은 성경 3장은커녕 30줄도 읽은 적이 없어. 이러면 말이에요. 뇌세포가 갑자기 번아웃 돼버려요. 타버려요 여러분. 갑자기 거절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복이 막 들어오려 그래요. 막 복이 기차를 타고 막 들어오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떠냐? 더러운 귀신을 참소해버려요. 너가 무슨 복 받을 자격 있어? 너 말이야 기차 한 냥 복도 못 받는데 100냥 복을 받는다고? 100배로 복을 받는다고? 그럼 어떻게 되냐? 여러분의 머리가 여러분의 뇌가 여러분의 마음에다 사인 보내요. 스탑. 성공하는 거 스탑. 그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마음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미혹의 영이 쫓아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이긴다고요? 오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할례 받았음을 믿고 육신의 옷을 벗어버렸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을 읽고 11절까지만 읽으세요. 골로새서 2장 11절 여기까지만 읽으세요. 시작.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자, 아브라함도 자기 목숨 내놓고 육의 할례를 받았고 여리고성에 있는 출애굽 2세대도 자신들의 목숨 내놓고 할례를 받았지만 따라하세요. 내 마음의 할례, 나의 할례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값으로 치루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의 할례 받고 영권, 인권, 물권을 충만히 받고 온 우주의 복을 은혜로 받고 성삼위의 복을 받고 좋은 건 다 받고 선한 건 다 받고 능력을 받고 건세를 받고 온 우주의 최고의 행복도 받고 부여도 받고 건강도 받고 이것을요 여러분이 목숨값 지불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지불했습니다. 자기 아들 목숨값으로 지불했어요. 그 복을 확인하는 자리가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인 것이에요. 그 교회에서 누구의 이름으로요? 목숨값 지불하신 분 이름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중생의 씻은가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누구 때문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는 은혜를 힘입어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영생의 소망을 따라 여러분들은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 돌아갈래 이럴 때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기찻길에서 과거의 설경구 배우가 말이에요. 네? 나 돌아갈래 그러고 뒤로 자빠지죠. 그렇게 과거로 옛날로 죽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따라해서 나 돌아갈래? 아버지 곁으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누리고 살아가면서 홍길동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충만한 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복된 것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다시 고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걸 말이에요. 말라기 4장 6절은 말이에요. 이미 예언해 놓은 거예요. 따라하세요.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로마서 8장 자 13절부터 읽어줘. 13절. 로마서 8장 13, 14절을 읽을 거예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성령으로 약속해서 말씀을 먼저 준다고 했죠. 말라기 4장 6절로 보세요. 자,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길 잘못 들어서 여러분 사단의 나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돼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던 인생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피의 공로로 말. 이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보혈의 은혜인 것이에요. 다시 여러분들이 봅니다. 에베소서 2장 찾았죠? 2절 3절부터 읽으세요. 2절 3절부터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육과 혼이 원하는 것을 하였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례 받은 여러분들은 자 육의 몸을 육신의 옷을 벗어버렸어요. 그런 상태에서 조금 더 기다리세요. 육신의 옷을 벗어버렸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상태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니까 아버지께 돌아갈래도 돌아갈 수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사망 판정받아요, 여러분. 그리고 로마서 8장 13절 보세요. 동일한 얘기예요. 로마서 8장 1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다가 밑에다 적어놓으세요. 에베소서 2장 1절이라고. 여러분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살렸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할례 받았습니다. 이제 성령의 단비가 내립니다. 성령의 단비가 내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로 할례 받고 그리스도로 여러분 옷 입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돼 있어요. 로마서 8장 15절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13절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놓은 데살로니가 골로새서 2장 11절 이렇게 적어놓으면 돼요. 해결돼서. 그리고 그 옆에다가는 에베소서 2장 1절 이라고 보충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말씀이 막힐 일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말이에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강하고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디모데 2장 1절에 그렇게 표현하죠. 영의 아들인 거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강한 자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처럼 성령으로 강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까, 자, 여러분 이제는 대오를 맞추고 진격하듯이 어떻게 하느냐?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주의 군사로 하나님의 아들로 씩씩하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외치세요.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나는 안 죽습니다. 왜냐하면 육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할례 받았습니다. 외치세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보혈 따라 은혜를 힘입었어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요즘 외치는 것처럼 바다의 풍부의 열방의 재물아 나에게 올저다. 이것이 이루어져요. 온 세상의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아들들이 이 땅에서 마음껏 쓰세요.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 선한 청지기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마음껏 갖다가 쓰시기를 바랍니다. 마구 베풀기를 바랍니다. 그런 선한 싸움에 승리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보세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사를 받고 능력 행함의 은사를 받고 재물 얻을 능력을 받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선교하고 고넬료 집안 같은 집안도 구원하고 바디메어도 구원하고 혈루증의 여인도 구원하고 계속 구원하면서 나가는 가운데 선한 청지기의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은사와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은택과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은혜의 선물들을 마음껏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각 베드로전서 4장 10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은 선한 청지기인 것이에요. 나쁜 청지기 아닌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내가 마음껏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아버지 창고에서 마음껏 갖다가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은혜를 받으니까 여러분 독생자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드러나니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돼요. 자,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로 보세요. 은혜 충만한 여러분 앞에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늘에서 성령의 단비가 막 폭포같이 임하는 거예요. 장바위처럼 계속 임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자, 읽어주세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독생자의 영광이 함께하니까 독생자의 영광의 강체의 빛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땅에서 충만하다 보니까 여러분 선한 청지로 또 나눠주는 거. 그럴 때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그러죠.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부여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10년 전에 나하고 비슷했는데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고 민족에 구워질 만큼 부여해주고 남의 머리 될 정도는 꼴이 되지 않고 그렇게 믿음이 좋습니까? 이러면 여러분들은 은혜로 대답해야 돼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다가 말이에요. 여러분 시험 들 때도 있어요. 시험 들어갖고 막 가시에 찔리고 말이에요. 어제까지는 막 히어로급으로 여러분 사랑받았는데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유교 체면 귀신이 여러분을 공격하여 한두 번 넘어지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일어나세요.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일어나 담대하게 하나님 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 넘어졌을 때 사람들이 옆에서 비아냥거려도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 가운데 죄가 있습니다.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안 되면 이렇게 외치세요.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예, 나는 없고 예수님만 계시는 거예요. 은혜가 날마다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오직 나로 나된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전에 여러분이 확인할 것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자, 읽어주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말이에요. 화살표시를 쭉 해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라고 해놓으세요. 바로 연결되는 것이에요. 나에게 은혜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나님이 족하다 그러면 족한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에서 여러분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넘치는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의 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 범사에 감사하라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네? 그 사랑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인생들에게 베푸신 그 기적들을 모두 찬양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노래로 엮어 기쁜 노래로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릴저다. 시편 107편 21절로 22절 보면서 자 은혜를 힘입으면 감사가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한번 외쳐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자 21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자 22절 자, 예 아멘 할렐루야. 그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면서 황소를 한 마리 올려드리는 것처럼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처지에서든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임마누엘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아멘이 되시는 분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말이에요. 언제나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혈 따라 여러분의 양심이 살아나면 죽은 행실의 양심이 살아나면 여러분이 속으로 이럽니다. 나 원래 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너무 크게 주셨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을 때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기독교인이 나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러는 것이.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주셨고 그리고 자비로 사랑을 주셨고 그러니 에베소서 2장 7절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은혜 받고 감사합니다 외치기 시작하면 여러분 주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이런 은혜가 넘친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풍성함으로 넘친다는 것이에요. 이 나라는 풍성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가야 될 길이 바쁜 사람들이고 또 해야 될 일들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언제 말이에요 여러분 네? 돈 벌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말이에요 달려가는 길에서 여러 가지 번거로운 일을 자꾸 만나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경제활동하고 기도하고 영혼구원을 향해 달려가는데 계속 옆에서 브레이크 갈면 어떡하겠어요. 절대 물러서지 않는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여 이 나라를 짊어지는 모습으로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 부흥과 함께 사랑의 능력교회 부흥은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한 이름을 여러분이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다시 한번 선포해 주는 가장 위대한 것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죄인된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들어왔습니다. 보혈의 은혜가 들어왔습니다. 따라하세요. 나의 양심은 죽은 행실에서 살아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했죠. 성령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성전되었을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거예요. 와,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속량받았네. 그리고 외치세요. 나의 모든 채무가 사라졌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 구원의 은혜 속에는 이런 은혜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 뜻과 내 지식과 내 지혜와 내 의지에 의해서 나의 공로나 나의 행위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죽은 양심이 새롭게 되고 살아났으니까 여러분의 양심은 말이에요, 정직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복받을 사람이 아닌데 복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단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은혜로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그릇으로는,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너무 커서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를 만큼 큰 은혜. 그러다 어느 날 고난 가운데 그것이 은혜였구나 느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돼요. 고난이 다가와도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한번 외쳐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서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녀가 됐어. 로마서 1장 17절 넣어보세요.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따라 나는 의인입니다. 예수 부활로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부활로 의인이 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 의인답게 살아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입술 고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한평생 주만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외쳐도 하루가 못 가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외친 것을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떻게 하느냐? 로마서 14장 8절에서 14장 9절로 넘어갈 때 한 단어로 연결해야 된다면 거기다 가로하고 중간에다 가로하고 이렇게 적어놓은 은혜. 그래서 로마서 14장 9절 보세요. 여러분은 그냥 붙들린 바 되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자의 주가 되라 하시니라.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려고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에서 넘어진 것들이 있으면 그 말씀 앞에다, 그런 넘어진 것을 앞에다 놓고 이것이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자, 따라 예수의 피로 해결됨을 선포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사람인지라 무언가 더 하고 싶습니까? 너무 짧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무속인들이 기독교인이 될 때 어떤 역사가 있느냐? 특히 만신급들, 그 동네 대표 무당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성령이 들어오면 꼼짝 못해요. 여러분, 자신들에게 어둠의 영, 더러운 귀신이 들어왔던 그 영의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반드시 영의 통로는 하나예요. 여러분, 무속의 영이 들어왔던 자리에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성령의 불이 확 들어와 버리면 말이에요, 그 안에 있던 돼지 떼 귀신 들린 귀신들이 동시에 다 불타 없어지거나 막 도망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고 나면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가장 크신 참되신 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영이 임했으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귀신 세계에서 배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고 교회 찾아와서 믿는다고 할 때, 자, 믿읍시다 이러면 말이에요, 만신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돈을 한 2억 내어가지고 작두 올라타고 그리고 나서 내림굿 받았듯이 그런 짓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고 와요. 보따리 싸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이래요. 뭐 길게 해봐야 10줄이에요. 여러분, 10줄이에요. 그러면
이 만신 들렸던 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귀신 대표 선수였던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다 끝난 것입니까? 예, 다 끝났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세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가 안 돼요, 여러분. 뭔가 형식적으로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작두를 3개 놓고 시루떡을 그 위에 올리고 또 올라서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 피로 구원받아 버렸어요. 그걸 믿고 그냥 여러분 입으로 신하면 돼요. 로마서 10장 9절처럼 하면 돼요. 자, 로마서 10장 9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보혈로 구원받았고 부활로 의로워졌을 믿으면 여러분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성도가 되었다 그래도 안 믿어져요. 그 가족 왔으니까 헌물 내어놓고 작두 꺼내놓고 한 번 더 하자 그럽니다. 목사님 구원 레파토리 한 번 더 하면 됩니까? 그래 봐야 10줄이에요, 여러분. 또 아멘 했어요. 서운해요, 여러분. 또 인간적인 마음이 한 번 더 하고 싶어서 혼나려고 한 번 더 해주세요. 더 해봐야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더 해봐야 그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알려주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자리에서 자꾸 감사를 선포하게 하고 회개하고 말씀 읽고 회개하고 말씀 읽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 구원의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왜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공허하다. 자, 여러분 중에 속으로만 그것이 해결될 믿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이 혼란스러워요, 여러분. 공허해요, 여러분. 흑암의 세력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 같아요. 참소한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어린 자녀들 말이에요. 집에서 말이에요. 게임하는데 말이에요. 게임하는데 말이에요. 어머니가 10분 하라고 했는데 12분 하다가 혼나고 이러면 인생이 혼란스러워져요. 이런 아이들 말이에요. 어제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게임을 많이 할 수 있지? 네? 병원에 입원하고 싶대요, 여러분. 예? 병원에 입원하면 말이에요. 게임기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적당히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가 나오면 이런 공허함이 사라져요. 게임기가 공허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해결하는 것은 말이에요. 영과 진리예요, 여러분. 성령과 진리가 여러분들 속으로 들어와야 돼. 진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공허합니까? 여러분 집안에 중독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공허함을 술로 달려고 하고 담배로 달려고 하려는 사람들 예수 피로 여러분 말씀 속으로 들어올 걸 선포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그러니까 2장 20절은 나를 치유하는 은혜의 말씀인 것이에요.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따라해 보세요. 예수 피로 중독의 영, 미혹의 영, 가난의 영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아이들 그냥 예화를 들어드린 것은 특별히 말이에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예화로 들어드리는 것이 제일 편해요, 여러분. 이 시대의 장로님들, 이 시대의 권사님들, 이 시대의 안수지사님들 중독의 영을 이기기 위해서 게임하지 마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네? 그런데 보세요. 동일한 방법으로 해결하면 공허가 깊어져요, 여러분. 중독의 영을 가져온 것이 게임기라면 술이라면 동일한 방법으로 인간적인 동일한 방법으로 해결하면 여러분 마음이 공허해지고 마음이 무너지면 몸이 무너지고 몸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져요, 여러분. 이 중독의 영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말이에요. 영이 보혈로 살아나고 마음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나면 몸이 폭발해버려요, 여러분. 여러분 몸이 말이에요. 마치 자연 면역력이 100배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이 갑자기 건강해집니다.
그러 건강해진 그 몸은 말이에요. 옛날 몸이 아닌 거예요. 연약하고 나약함이 떠나가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모세 할아버지 때, 모세 선지자 때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홍해를 막 갈라버렸어요. 어마무시한 기적들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쳐다만 모아도 말이에요. 빛이 나는 분이었어요. 이런 분이 가고 나서 이제부터 자신이 그 자리에 서려고 하니까 하루하루가 공포, 두려움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 속에 공포와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사랑입니다. 보혈의 사랑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갈 때 두려움의 형벌, 공포의 형벌, 불안의 형벌, 그 다음에 시기 질투의 형벌, 좌절의 형벌, 이런 것이 다 사라집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로 보세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혈 따라 들어갔음을 선포합니다. 자, 따라서 내 인생에서 공허를 해결하신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말이에요. 온전한 사랑이 들어가면 말이에요. 조건부 사랑이 사라져요, 여러분. 영원한 아가페적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함께할 때 여러분 인생의 두려움과 공포도 완전히 소멸되고 여러분 마음속에 공허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공허가 남아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여러분? 25일이나 월말이나 무언가를 돈으로 결제해야 되고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이 해결 안 되면 공허가 있으면 두려움이 바로 들어와 버려요. 그리고 미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중독의 영이에요. 그런데 이 중독의 영을 푼다고 말이에요. 잠시 생각을 돌린다고 해서 소주나 게임기를 붙잡아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바닷물을 퍼먹는 것처럼 갈증이 더 나버려요. 갈증이 일어날 때는 여러분보다 등급이 낮은 걸 다 내려놓으세요. 돈에 대한 생각, 게임에 대한 생각, 따라하세요. 소주에 대한 생각 다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놓고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다시 감사 성경 구절을 찾으세요. 가령 시편 100편 4절 같은 구절은 말이에요. 언제나 도움이 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 다음 구절도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남은 시간 동안 이 성실하심에다 밑줄을 그으세요. 은혜를 따라 감사했으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으면 어디 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충신과 진실의 이름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미쁘신 이름이에요. 미쁘다는 무슨 뜻이에요?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여기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은 주의 보좌에 기초. 이것도 이제 성경 강의 해드립니다. 바로 지금 해드릴 거예요. 시편 89편 14절로 적어놓으세요. 그러면 이게 강해가 돼요. 예, 적어도 여러 모양 형태로 백마를 탄 사람들이 자꾸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러면 어떤 분의 모습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냐 여기를 말이에요. 바늘끝만큼 조그마한 힌트라도 있으면 다 찾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100% 분명한 것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있는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요걸 강해로 바로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은 적어도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의 최고의 강해자예요. 다른 것을 내밀 필요 없습니다. 자, 시편 89편 14절로 여러분들이 보여주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주의 보좌의 기초가 무엇이라고요? 공의입니다. 그 다음에 인자의 사랑, 자비의 사랑, 인애하신 구세주가 다음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분은 충신과 진실의 이름. 여러분, 우리로 얘기하면 신실하다, 성실하다. 요걸 세자 동사로 얘기하면 미쁘다. 여러분의 신앙은 미쁘다 신앙이 돼야 돼. 따라서 나의 신앙은 미쁘다 신앙입니다. 뭐 어느 날은 말이에요,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다가, 예? 어느 날은 말이에요, 은혜를 다 쏟아가지고 말이에요, 네? 겨울철 까마귀 3일 금식한 모습으로 말이에요, 우중충해가지고 다니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영과 홍과 육이 보혈의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여러분의 신앙도 미쁘신 신앙, 은혜의 신앙, 신실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전 우주에서 가장 신실한 분은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절망하여도 은혜의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물리고 뱀에게 찢기고 그렇게 해가지고 남루하게 우중충하게 다니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집중 단속하고 회복시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회복되고 부흥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감사를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령, 자,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그럼 제가 말씀을 하나 던집니다.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욥기 1장 20절로부터 22절. 욥기 1장 20절로부터 2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럴 수 있겠어요. 모든 일에다 동그라미 하세요. 모든 일에 동그라미 하세요. 그 다음 범죄하지 아니하고 1 이렇게 적어놓고 1.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는 2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 던져보세요. 잘못하지도 않은데 고난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재산을 모두 잃어버렸어요. 아랍 최고의 부자가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식이 어려운데 몽땅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종들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몸에 병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리고 말이에요, 아내는 여호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고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니 말이에요, 이 여자는 말이에요, 가을날 전어를 구워도 안 돌아올 여자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집 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동안 말이에요, 우정을 가장하였던 친구들 본색이 드러납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4명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어마무시하게 여러분의 마음에 갈등을 일으켜요. 그런데도 여러분 21절, 22절처럼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시 여러분 도전적이죠. 21절,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예, 여러분 이런 상황이 벌어져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아멘 하세요. 그냥 어차피 값 안 들어가요. 그런데 아멘이 안 되어도 이루어짐을 믿고 감사함으로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삶이 감사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다 보면은 말이에요, 여러분도 욥만큼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릇이 복받아갖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가서 뭐라고 외치느냐?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욥의 단계는 이런 단계. 그래도는 여러분까지 할 수 있어요. 한두 가지 고난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이 이럽니다.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의 단계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래서 이것이 아멘이 되면 여러분들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만나게 되니까 갑절의 복이 들어와요. 이렇게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감사훈련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훈련이 잘 되는 것도 은혜예요. 그래 오늘 말씀 제목이 은혜와 감사죠. 그러니까 내 인생 가진 것이 많던지 적던지 간에 하나님께 그걸 따지지 않고 감사하고, 건강하든지 병들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고 좀 늦게 응답 주시면 더 많은 걸 주실 것이니까 감사하고, 책임져 주시니 감사하고, 영광 받으시고 더 내려주시니 감사하고,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만나게 되니까 감사하고, 그리고 나는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감사하고,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지 않았다면,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할례 받지 않았다면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나중에는 지옥 가는데 지옥에서 건져주셨으니 감사하고, 그러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면서 은혜 가운데 언제나 감사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영혼 구원 받게 되니까 또 감사하고, 그러니 은혜 가운데 감사하다 보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한평생 감사가 넘치는 것이고, 오늘은 히브리서 6장 14절 보세요. 히브리서 6장 14절.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은혜를 더 달라고 외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권, 인권, 물권을 받으면 더 달라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자격이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믿음으로 믿어지면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이 되면 크게 아멘 하세요.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로 전합니다. 보혈로 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